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남편 해외 나가는 일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과 우리 권사님에게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경 권사님 건축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교회 한 모퉁이를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송유섭 집사님 달력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2025년도 달력 헌금을 미리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직장을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차질 없이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일하는 데 수월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마무리 잘 되게 하시고 2025년도에도 역시 우리 송 집사님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달력 헌금을 올렸사오니 이 달력을 보는 이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송 집사에게 귀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회복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가감없이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며, 말씀 들을 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또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름도 얼굴도 처음 뵙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안에 붙잡으시고 생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어 확실한 신앙 가운데 신령한 열매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적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기적이 생겨요. 그래서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영으로만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육을 가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기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맹물과 같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기도해봐도 싱겁고 무릎 꿇어도 무릎만 아프고 찬양을 해도 뭐 감동도 없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육적인 것들의 무수한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하나님은 영과 육의 이 교차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표현시키게 하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봅시다. 나눠드린 거 다 받았죠? 예. 그거 안 받은 것 같이 시침이 떼고 계시네. 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데 있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그런데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현재는 모세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천둥과 같은 음성이 어떨 때는 들려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감각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하시는 일을 이 감각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도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있으니까 이 남유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잘 듣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이거 때려쳐야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속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크든지 작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을 도우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표현으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즉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고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혔지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기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방법 속에 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6절. 혹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의 일을 체험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9절까지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스데반은 첫 번째 설교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걸출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되긴 합니다만,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스데반이 되기를 원합니까?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결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나 스데반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를 하나의 미랄로 삼아서, 하나의 씨앗으로 삼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간다면 그것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속썩이는 남편은 멀쩡한데 교회 잘 나가는 내가 열받는 일이 생기고, 내가 몸도 더 아프고 내가 더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 기적은 누가 체험하게 되느냐? 오히려 남편이 체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 이 하나님이 역사를 써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섭리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쭉 16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육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누구의 도움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종말에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부터 13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아멘. 로마에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적을 내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된 지 지금 7, 80년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놀랍게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적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 한강이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 세계에서 아마 거의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잘 살지만 그런 데는 치안이 굉장히 엉망이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내가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쓰시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큰 범위 속에서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또 여기 보면은 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풍랑이 잠잠케 한다든지 그런 일들, 그리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어떤 한 획을 거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를 솎아내고 성도들 다시 한번 진품과 가품으로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런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기적이 필요하더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잠잠하고 계시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또 생애 가운데 드문드문이라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밑에 중요한 것은 보여주시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로 살아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자,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도가 힘이 있게 됩니다. 그 힘은 무엇을 수반하느냐? 기적을 수반합니다.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성경 말씀 보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심령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적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한 신앙,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